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은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과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할 걸 믿습니까?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진짜 수많은 바이러스, 세균 이것들이 인류를 괴롭혔어요. 근데 바이러스가 인간을 이긴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결국은 바이러스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이것도 잠깐 후면은 이제 코로나라는 세균이 지구촌에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와 함께 신속하게 로마로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가보 집에 있는 겉옷과 가죽책을 좀 갖다 주기를 원하죠. 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또 이 겨울을 넘기고 이러려면 이 겉옷의 외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가죽책을 가지고 와라 하는 건 뭐냐면 이 로마의 법정에서 싸울 적에 내가 전한 복음이 그냥 이단 사설처럼 어떤 한 번 이렇게 유행했던 게 아니라 이 가죽 체계를 볼 적에는 이건 뭐냐면 70인 번역책,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이죠. 유대의 율법과 이런 모든 것에 근거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거지 내가 헛된 사설과 잘못된 것을 한 것이 아니다 한 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이런 죽음의 사형 선고 앞에서도요, 흐트러짐이 없는 사명의 투철한 모습.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많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 그랬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늘 대만은 세상을 따라갔어요.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딱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아주 믿음 없는 분들은요, 이런 상황에 무슨 교회냐고 그냥 막 교회 가는 걸 눈을 부라리고 난리를 쳐대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너무 갑갑하고 힘드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요. 그냥. 왜? 은혜 받고 싶어서. 그래도 교회는 어떻게 돼요? 또 당국이 이렇게 제도와 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걸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지도 몰라요. 지금 실질적으로 손현보 목사님의 세계로 교회는 교회 폐쇄 명령을 받고 문을 닫았잖아요.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무도 이렇게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을 넘어서 억압하고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는 교회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제시대 때는 목숨 걸고 순교까지도 했는데 이게 무슨 큰일이냐. 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맞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을 난 누가 해야 돼요? 제일 한심스러운 게 교회의 단체장이라고 뽑았던 사람들이 내로남불이에요. 남이 불구경하듯이. 이러면 안 돼요. 자기네들이 이 시대의 장이 됐다는 건 뭐냐? 이 시대에 내가 이거 십자가 지고 죽겠다고 덤벼야죠. 눈치나 살살 보고 앉아있고 그 자리 유지나 하려고 앉아있고 이거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만은 세상을 따라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왜? 1차 여러분들 전도여행 때에는 복음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세상으로 갔어요? 이게 바울이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싹 보니까 이럴 때 이거 잘못 믿었다가 나도 감옥 가겠구나. 진리의 자유를 맛보지 못한 거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대만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지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의 안전과 지금 당장의 안위를 위해서 안전만 도모하는 길을 갈 것인가? 이걸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 내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영원한 길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이 마지막 때 만났을 적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전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나라에게 싸우고 막 이러자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나라에 지켜진 규정과 법을 지켜가면서, 그러나 정 아니라고 했을 적에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의 결정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나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가치관에 바른 것을 따라 옳게 사는 훈련에서 날마다 이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들, 누가는요, 가이사야에서 잡혀 있을 적에도 옥중에 가서 그의 의사로서 그의 곁을 지켜줬어요.
1차 로마 감옥에 갇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누가는 지금 의사로서 또 하는 무슨 사명으로 바울이 글을 잘 쓰지 못하니까 옆에서 바울이 얘기하면 집필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의사로서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의 곁을 지키는 이 누가와 같은 믿음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가는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적에 여러분들 마가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적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적에 바울은 누구랑 떠나요? 신라하고 떠나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죠. 비록 헤어졌지만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이 마가가 와서 함께 있어줘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디모데에게 가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의뢰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이게 있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진짜 이 속내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세상이 너무나 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누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얻는 걸 믿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자면 죄인이에요. 그 죄인의 병은 뭐 여러분들 그 감옥에도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돌보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 사람들은 새해가 오고 새 달이 오고 뭐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 적에 새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일은 아주 크게 꿈을 꾸죠. 근데 너무나 꿈이 크다 보니까 어때요? 계획대로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일이 뭐냐? 작은 것에 좀 우리가 신경을 쓰면 좋겠다. 그 작은 것이 뭐냐? 하루하루를 살면서 다니엘이 보니까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조서가 내린 것을 보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열린 동편창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잖아요. 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 우리가 감사하면 살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뭐 감사하고 삽시다 이게 아니에요. 감사할 것을 하루에 3가지 이상, 아침, 점심, 저녁.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큐티를 묵상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내가 감사할 일이 뭘까? 그래서 감사를 씁시다. 아멘? 이 머리에 두는 것보다도요, 쓰는 건 나를 바꾸기 시작해요. 쓰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확고하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감사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 이 코로나 사태로 감사하지 못할 환경 아니에요? 근데 감사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감사는 뭐예요? 가족 전부가 시작하는 거예요. 뭐 노트 비싼 거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애들이 쓰다가 학년 바뀌면 안 버리는 노트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쓴 거는 찢어버리고 안 쓴 거 모아서 탁 잘 매가지고서 겉장만 잘해가지고 감사 노트 이렇게 쓰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은 뭐 많이 적으려고 하지 마요. 감사할 게 없으면 그냥 감사한 것으로 오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돼. 왜? 감사를 하는 걸 몸에 익히자 이거야.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원망불평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하잖아. 그렇죠? 아주 조금만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내게 뭔가 오면 그냥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야. 감사하며 살자. 할렐루야. 작은 것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큰 걸 주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작은 것에 감사하셔서 이 한 해가 지나간 다음에 이 감사 노트를 펼치면서 더 큰 감사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볼까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오늘 이 두기고는요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충실한 동력자였죠. 두기고는 디모데가 로마로 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에베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주의 교회는요 지도자가 자리가 비었을 적에 교회가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여러분들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어떤 가훈과 가정의 삶의 모습이 정해져 있어야지 가정이 무시되는 가정이 바로 서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바울은 비록 옥중에 있지만 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교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들이 지금 원치 아니하게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진사회 미국이나 독일이나 가봐요. 예배를 이렇게 인원 제한하고요 이렇게 하는 나라 없어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법관을 지냈던 우리 판사 출신 한 분이 헌법소원 냈잖아요. 이거 잘못하는 거다. 나라가 이거 바로 세워줘라. 낸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다른 종교 시설들은 얘기를 안 하고요 교회만 나오면 십자가에다가 교회라고 꼭 얘기를 해요. 다른 데에는 그냥 종교 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보면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는 걸로 감사하면서 이 기림을 얻어야 돼. 그리고 교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는 증거와 표적이 있으면 돼요.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귀신이 쫓겨나가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일을 얘기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꿈 같은 소리 안에 그럴 거예요. 근데 꿈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인생의 열매로 나오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는 더 구역을 살려야겠다. 어떻게 보자면 모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문명의 이기인 기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모이는 거야. 꼭 우리는 습관이 뭐가 됐어요? 눈으로 보고 함께 손잡고 이래야 모이는 건 줄 알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비대면에 너무 익숙해져도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열심을 갖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포와 조직이 굳지 않고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 몸이 나이를 먹으면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말단 세포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말단 세포가 죽어나는 걸 알면서 자기가 운동이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그러죠. 아유, 운동해야 되는데. 그래, 걱정 마, 운동할게. 그러고 운동 안 해요. 그럼 힘 빠지고
나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과 근력의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살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피가 없어지고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근육 안에 피가 있고 힘이 있는 건데 이게 빠지니까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허리가 굽어지고 다리가 힘이 없고 이러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게 어떻게 해야겠어요? 운동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육으로는 육체 운동을 하지만 영으로는 예배 운동을 살려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역장, 지역장님들이 각자가 여기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지라도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비고 오니까 두기고를 보내서 교회가 흔들림이 없도록 지체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사명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3절 보십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가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알려진 것은 없어요. 드로아의 지방에 사는 신실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언제 드로아를 방문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1차 투옥된 이후로 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겉옷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일로레는 뭐냐? 외투. 이제 바울이 추운 로마 감옥, 여러분들 감옥이라는 데는요 여름에 가도 시원해요. 진짜 저는 수많은 대한민국 교도소 많이 갔어요. 내가 봉사를 어디서 했냐면 교정복지 선교회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맡은 데가 어디냐면 지금은 그 불광동 거기에 아파트가 져 있지만요, 불광동 버스터미널 맞은편이 옛날에는 청소년 그 교도소였어요. 그래가지고 교정복지 선교회 제가 가자마자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은 젊고 이러니까 이 청소년하고 맞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불광동 교도소 거기를 이제 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가 주가 누구냐면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에서 거기를 담당하는데 자기네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파트를 나눠서 순복음교회한테 하라고 준 거야. 그런데 믿음 좋고 아주 좀 괜찮은 애들은 다 영락교회가 데리고 가.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내 방에는 4명인가 3명인가 들어왔어요, 제 기억에. 근데 애들이 할렐루야 그래도 쳐다도 안 봐. 뭐가 왔어? 이 시기야 완전히. 야, 그리고 이렇게 봐도요 애들인데도 무서워요. 막 눈에 살기가 버럭버럭하고요. 야, 그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설교하지 마라. 얘네들한테 말해봤자 들리겠냐? 너 재미있게 율동을 해라. 율동을 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 율동을 이제 와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막 그러니까 얘네들이 맨 처음엔 나 혼자 하는 거지 뭐 걔네들이 팔다리가 움직이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불러내서 너랑 같이 하자고 그래라. 리더로 세우는 거야. 야, 우리 형제 나와서 해보세요. 같이 해요.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 얘네들이 이제 내가 놀라운 게 뭐냐? 예배는요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원래 어떻게 되냐면 애들 의지로 자기 방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한 석 달, 넉 달 가니까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락교회는 3명 있고 나머지는 다 내 방으로 왔어. 왜? 재밌으니까. 뭐 애들한테 뭐 예술을 뭐고 교리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막 율동하고 게임 같은 거 하고, 설교 말씀은 딱 하고 요거 한 절만 외우자. 그리고 성경 말씀 외우자고 몇 번 10번 정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순복음 방은 어느 방이에요?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영락교회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방을 딱 정해놓고 지가 싹 들어가 내 방으로. 야, 별짓 다 하더라고.
예? 제가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는 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살인까지 했던 그런 아이예요. 건드리지 마요. 나 건들면 재미없어요. 이런 애야. 근데 이런 애가 나중에는 나를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아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 엉엉 울고, 내가 일찍만 만났으면 이렇게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다. 앞으로는 네 산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더 많아. 걱정하지 마라. 난 벌써 딱지가 다 붙었잖아요. 범법자라고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 전국 교도소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름에 들어가도 거긴 추워. 그러니 바울이 겨울이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자면은 이게 그 지중해 바다가요 10월서부터 2월까지는 폭풍우가 심해서 배가 못 떠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바울은 뭐냐, 자기가 이게 재판에서 해서 나와서 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겉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추위에 대비해서 겉옷도 가져오라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그냥 아무 것에 근거 없는 게 아니라 70인 번역본에 있는 유대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예수 믿으면 좋아, 너무나 행복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믿어 안 믿어? 잘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형리라든지 이런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원래 죄 없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인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시커멓게 됐거든.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굉장히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해서 진리를 온전히 가르쳐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4절 보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오늘 이 구리 세공업자, 이건 뭐냐면 대장쟁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반하고 나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재판 때 바울을 불리하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게 참 보면 어떤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을 고소하고 참소했던 알렉산더는 밖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이거 보면 이건 뭔가 하나님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원래 세상은 공평치 않은 거예요. 불법이 자행이 되고 잘못된 것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걸 알고 하나님께 구리장세 알렉산더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 좀 보세요. 그리고 그냥 막 그러지 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요, 이 미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소화장애예요. 여러분들 혈기 부리고 화내고 막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 밥 먹고 나면 밥이 그냥 소화가 돼서 쑥 내려갔어? 아니죠. 화내고 막 그러면요 소화가 안 돼서 이 가스가 차고 어려운 일이 와요. 스트레스.
그래서 대부분 제가 보면 위암 걸린 사람들 와서 이렇게 볼 적에 그냥 내가 물어봐, 누가 그렇게 미워? 그러면 미운 사람이 꼭 있더라고. 용서해 그러면 죽어도 안 한대. 그러니까 그냥 죽어. 근데 용서하는 분들을 보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단계로 가니까 암이 떠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5절 볼까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오늘 재판받을 때 그 알렉산더가요, 바울의 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여러분들 이러니까 불리한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요, 그런 대적자로부터요, 디모데가 너 자신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요,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이런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일어나요. 그럴 적에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참 바울의 입장으로 볼 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곁을 떠날 적에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자를 바울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래서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적에 쌍욕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이러는 게 세상의 삶인데,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쉬울까요? 저도 이 얘기하지만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다짐을 해야 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내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스데반 아니에요? 돌로 맞아 이마에 피가 나고 온몸이 깨지고 멍들고 죽기 직전까지 가. 근데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눈이 열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걸 보고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용서의 은혜가 올 적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가 열매로 맺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럴려 그럴 것은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은 그냥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면 충만 주나? 이 성령 충만은 뭐야? 작은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며 큰 일을 맡기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삶 속에서 뭐예요? 감사로 모든 것을 이기세요. 할렐루야. 이게 자식을 기를 적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자식은 여러분 종속물이 아니에요. 자식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깐 맡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걔들에게 제대로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무엇을 하든 뭘 하든 그냥 걔 의지에 맡겨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뭐를 공부하거라 뭐를 하거라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늘 한 얘기가 뭐냐? 놀아라 놀아. 잘 노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어야 공부도 잘한다. 그냥 나는 애들하고 놀자고 그러는데 애들이 나랑 잘 안 놀더라고. 예?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요 막 세뇌를 시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애들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곁길로 갑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건 뭐야?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눈물로 기도하면요 자식에 가는 길을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시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아이들을 막 그냥 훈육한다고요 독한 말 힘든 말 이런 거 하지 마요. 너 그래서 뭐가 되려고 그래? 진짜 뭐가 되려고 그래? 네가 안 되면 어떨 거야? 네가 속이 편하냐? 애들을 자꾸 복을 비는 말을 해줘라. 할렐루야.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라도요 악과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그러니까 힘들게 했던 사람 에이 복 받아라 그냥 그러고 떨쳐버려 그냥. 그러면 그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면 그 빌었던 복이 그에게 가는데 복을 받지 않을 그릇 되면 어떻게 한다고? 빈 복이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내가 악과 저주를 했는데 그가 받지 않을 만하면 악과 저주가 누구한테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뭘 하는 게 좋겠어? 복을 비는 게 낫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 적에 대부분 어떻게 살아? 복을 빌어 악을 빌어. 입술을 바꿔야 돼. 에이 복 받아라. 한번 따라해봐. 에이 복 받아라. 할렐루야. 이게 습관이 돼야 돼. 그리고 열받아도 할렐루야. 그리고 날아야지. 그냥 원망불평이 이게 입술에 달라가지고 한 번만 그냥 했다 하면 그냥 오토바이 탄 사람처럼 툴툴탈탈탈탈탈 거려요. 가정에서요 내자가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건 누가 만들어요? 여인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여자는 여우처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속을 보이지 않고 꼬리가 9개 10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한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지혜로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17절 한번 보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참,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음도 이긴 은혜의 사명으로 불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게 뭐냐? 소명의식으로 사는 사람,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 할렐루야. 오늘 이 바울은요 자기 곁에 사람들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속에 뭐예요? 1차 투옥이 됐을 적에도요 자신의 변론과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희망을 갖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는 감사로 승리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사명을 이루어갈 때예요. 사명. 제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때 가장 기쁘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적에 진짜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가정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복된 마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요, 내 소명을 최선을 다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기쁨이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게 바울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이 올라갈 적에 이가 죽을 것을 알아요. 그리고 막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가 조직이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또 미리 정보를 알잖아요. 그래서 알려줘서 거기에서 빼놔서 군사들의 호의 속에서 로마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은 뭐냐? 가이사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열정, 이 왕이 변화되면 로마의 통치의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뜨거운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진짜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위축받을 게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큰 은혜의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감염된 인구가요, 근 1억을 육박하고 있더라고. 어마어마하게 걸려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손 이런 걸 깨끗이 세척을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이 바이러스가 약한 게 열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차를 자주 마시래. 뜨거운 물. 그리고 가글을 자주 해주고. 그리고 이게 목과 이 기관지에서 이렇게 씻어내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폐에 들어가면 이제 폐를 굳게 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늘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소명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보는 게 뭐야? 결국은 천국 바라보고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복음을 전하면 전부 막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서 다 머리 되고 위에 있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참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요, 진짜 어두운 힘든 한국보다 아주 못한 지역에 가서 복음 사역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선교사님들 가서 보면 참 존경심이 가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분이 옷장 하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선교 갔을 적에 내가 여기 가구 좀 사주고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왜?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평생에 옷을 그냥 하나 갖고 산대 그냥. 근데 내가 옷을 여러 벌을 이렇게 이 옷장에다 걸어놓고 있는 걸 보면 저들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자기도 옷을 자주 안 갈아입는데. 내 그 말을 듣고 야, 이 선교사가 참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궁극적인 소원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육신이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죠. 오늘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1차 투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2차 이 투옥이 됐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지만 바울은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오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바울의 죽음이 헛된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세상의 것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했던 것에 응답이 없을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실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들에게 맡겨진 신앙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은 결국 뭐 하는 거냐? 내 의지,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세상 이길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로 만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9절서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거든요. 근데 꼭 여기는 부인이 먼저 나와요. 아굴라보다 부인 믿음이 더 좋은 거야.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은 이 본토 출신으로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이 분살 정책에 의해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가서 살아요. 근데 브리스하고 아굴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울과 같이 똑같이 텐트 메이커, 장막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어떻게 되는 거야? 동업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전도 사역에 동력했다는 거예요. 오늘 에라스도는 누구냐면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니아 파송된 믿음의 사람이고 드로비모는 에베소 교인으로 에베소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들고 갈 정도면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서버나를 거쳐서 여러분들 로마로 올 적에 병이 들은 거예요. 제일 이 선교 여행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병들면 안 돼요. 병들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와서 수많은 선교 여행을 다녀봤지만 여러분들 열흘에서 보름 요 사이에 이렇게 다녀도 하나님이 병들어서 막 중명환자실에 들어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지 않았던 병이 걸려가지고 어려움이 오면 요번에도 우리가 이제 원래 2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성지순례 가기로 다 했잖아. 그런데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성지순례가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세균 바이러스는요 그것을 죽일 수 있는 방법만 생겨나면 이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면 끝없는 세균과 바이러스들이요 인간들을 죽이겠다고 덤볐지만 인간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왜 못 이길까? 바이러스는 믿는 게 없지만요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이길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보자면 이제 바울이요 이렇게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의 품 안에서 일일이 문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시기와 때를 놓치면 후회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자식을 기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다 만사에 때가 있잖아요. 공부할 땐 공부해야 되고 시집장가 가야 할 땐 시집장가 가야 되고 이 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때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어렸을 적부터 이 주님을 못 만나면 이제 점점 커봐.
점점 벌어져.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 죽을 일 생겨야 만나.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건요, 굉장히 부모로서 최고의 가치를 심어주는 일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 학교가 어른보다 훨씬 많아져야 돼요. 아이들이 진짜 여러분들 제가 보면요, 애들은 그냥 그림을 그려주듯이요, 복음을 전하면 그냥 그대로 심겨져요. 어른들은요, 아무리 데려다가 그냥 뭐 성경 교육을 하고 뭘 해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안 바뀌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애들은 가르치는 대로 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유치부에 가가지고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강사로 가가지고 그랬거든. 아유, 예수님 부활 안 했어야 얘들아. 어머, 저게 어떻게 목사야? 막 애들이 지들끼리 그래요. 그러면서 나가요. 강한 부정을 한번 했더니 애들이 더 난리를 쳐대는 거야. 어른들한테는 가서 예수님 부활 안 했어요. 그럼 저분이 또 이상한 얘기 하려나 보다. 그리고 다들 가만히 있거든. 근데 애들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제 마지막 환난기가 올 적에 영적 어둠이 우리를 덮어올 때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을 못 이기는 사람은요, 그 위기에 왔을 적에 다 주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돼야 돼요? 지금 말씀에 바로 서서 주 앞에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견고한 신앙을 갖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마감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한다. 오늘 은혜가 내 마음 속에서 늘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환경도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지 않아요.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할렐루야.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내 마음 속에 가족이 있고, 여러분들 세상 것이 있어 봐요. 그러면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이 가득한 사람들은 조그만 고난만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령에 누가 있어?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는 거야. 심령에 내가 있어. 심령에 가족이 있어. 명예가 있고 돈이 있으면요, 어떤 것도 못 이기는 거야. 그러나 심령에 예수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자들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심을 전파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복음의 계승자들이 되셔서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는 특히 내세울 게 없어요. 예수 믿고 있다는 게 내세울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내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은혜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 이런 은혜가 없다고 그러면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중보하며. 그러면 결국은요, 기도를 이길 자녀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여러 가지의 권면하는 부탁의 말을 들었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심령의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쓰임 받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은총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